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k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the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진리 구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놀라우게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2026년이 됩니다. 26년은 권능과 이적과 기적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임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역사가 26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 세력, 흑암의 세력은 말끔히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반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통하여 이제 원수 마귀와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영광의 깃발이 휘날리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첫 시간은 원래가 첫 시간이 교제 시간인데, 지난번에 69쪽 그 QBS를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시간 계시록 시간입니다. 계시록 시간. 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4장을 다 안 끝냈죠? 예, 다 안 끝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절까지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서부터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요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유리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유리 바다. 지금 이 바다란 말을 썼어요. 그렇죠? 바다란 말을. 자,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 바다예요. 근데 원래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바다가 나와요. 자, 우리 13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늙은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그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적그리스도가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 엔티라는 말은 반대, 적, 알겠죠? 적을 말하는 거예요. 적. 이것은 에니미를 말하거든요. 에니미, 에너미. 에너미는 원수. 네, 원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이 적자가 아니에요. 붉은 적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로 enemy,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어디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를 맞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바다는 그러니까 계조 7장 1절에서 나오는 말은 바다는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유리 바다는 뭐냐? 이건 천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상. 천상에 활동하는 무대가 유리 바다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세상이 아니고 유리 바다라고 했으니까 유리는 뭐예요? 바다 모양을 하고 있지만 유리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유리 바다, 유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천상에서 활동하는 무대를 가리키는구나. 그렇죠? 천상의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유리 바다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그게 나와요. 이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네 짐승은 네 생물을 가리켜요. 네 생물. 알겠죠? 네 생물. 근데 거기 뭐였습니까?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와 같고,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 자, 거기 좀 7절 말씀 가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더라. 요거 7절은요, 사복음서를 말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 거기 보니까 사자 같다. 사자, 첫째 생물이 사자 같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라면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사자복음. 또는 왕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왕의 복음.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복음.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이건 마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송아지 복음. 알겠죠?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요. 송아지 복음. 근데 이 송아지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요. 송아지는. 그냥 그래요? 이 머리 같은 거는 뭘 했냐면 소위 말하는 그 머리를 삶아서 하는 게 왜 도가니탕이라고 하나? 머리고기 그리고 그 머리통을 삶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소머리 볶아. 소머리 볶아. 맞아요. 이렇게 하여간 머리에서 발까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그 족발집에 들려가지고서 이제 소짜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꽤 비싸대. 3만 원이 넘더라고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돼족발인가요? 소족발인가요? 돼족발이겠죠, 되게?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맞으면 이 소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예. 이건 뭘 가리키냐? 지금 이 마가복음, 이 송아지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을 보냈잖아요. 탄생하신 순간서부터 부활하시는 날까지, 승천하시는 날까지, 알겠죠? 그분의 하신 모든 행적은 다 누굴 위한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마흔간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마흔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그 아이를 눕히는 어린아이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냐? 마치면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극심한 가난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였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건 뭐예요? 그건 우리의 병남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빠지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깜빵에도 갈 틈도 없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뭘 가리키냐? 빠지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공정한 재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선과 악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으로 갈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53절이 마지막이죠.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세상,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좌정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신 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뒤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좀 특이한 장이에요. 24장은 여러분들이 27절에서 32절까지 보십시다. 27절에서 32절.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세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멈소서.
주옵소서. 해가 저물어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목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지고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그 행적을 보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거 핵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expound예요. 네, 성경을 풀어주셨어. 그리고 이 expound란 말은 자세히 설명하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으면 이 자세히 설명했던 걸 갖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고 오픈이라고 또 설명을 했어요. 오픈이라고. 자, 왜 예수님은 익스파운드 하시고 왜 오픈하셨을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하는 예배는 그건 헛된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라. 그렇죠? 영, 스피릿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truth예요. 자, 보십시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진리, 반드시 진리를 포함시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뜻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울이 심은 것은 복음의 씨앗을 말하는 거죠. 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또 물을 줬다 했어요. 그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레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맞으면 주의 종들이 전파하게 되면 그 씨앗을 통해서 맞으면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렇죠? 그 자라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맞으면 그들의 믿음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령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반드시 주의 종이 해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이 한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하나님이 그걸 대신하지는 못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했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진리라는 말은 이제 여기 와서 뭐 이미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알지만 메시아 구속 언약이 완성된 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즉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맞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된 예배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rue worshipers. 그래 안 그래요? 그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됐나? 4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뭐냐? 바로 빠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린 자들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은 또 뭐냐?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영은 개정관 성경은 뭐라 했어요? 봐봐요. 개정관 성경. 똑같이 영어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봐보세요. 지금 아까 내가 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했잖아요. 지금 영이 무엇이냐. 이 영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을 때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요. 즉 마치 죽어있던 영이, 잠자던 영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영, 알겠죠? 거듭난 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예배의 참맛을 몰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면 이 교회에서는 우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을 뭐라는 영어를 the living이라고 그래요. 산자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the living, 산자. 그래서 죽은 자. 육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빠지면 육신이 죽었어도 산자는 영원히 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했죠? 맞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의 산 자는 누굴 말하냐면 영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알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럼 이 물은 뭘 가리키냐? 물을. 예, 이 물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알겠죠? 예, 23절과 25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찾으세요?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죠. 썩지 않을 씨앗이 뭔가 했더니 예,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그 물은 뭘 가리키느냐? 아,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성령님이 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자기가 믿고 싶다면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뭐였습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즉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거듭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럼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가 된다. 참된 예배가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맞으면 안식과 상쾌함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죠? 안식, 레스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레스트, 안식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요? 맞으면 저 상쾌한 뭐라 했어요? 영어로 리프레쉬. 리프레쉬란 말은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치유. 모든 육신의 고통과 통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성부영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 축복 예배가 드리는데 그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3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통 축복이 뭐냐? 영통, 알겠죠? 물통, 그 다음에 육통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만사형통이라고 다른 거 아니야. 영통,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역사예요. 이게 영통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원에 보기도 영통지라 생각하지 말아요. 수원 영통지구가 아니야. 이 영통은 우리 광명사 그 설했지. 영통, 영통. 마지막에 뭐냐면요. 사실상 이거예요. 이 통이라는 말은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prosper, PROSPER, 알겠죠?
그 영적으로 이 스피릿,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세처럼. 그리고 이 물통이라는 말은 물적으로, 그렇죠? 모든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메터리얼이라고 해요. 메터리얼. 이 메터리얼 플러스 프레. 그래서 내가 이번 그 신년 축복 예배 때는 삼통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육신이 모든 이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육통이야. 육적인. 맞아. 영어로 말하면 fresh. 알겠죠? 알죠? 플래시. 이 플래시는 육을 말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프라스퍼예요. 이게 전부 프라스퍼예요. 이 프라스퍼란 말이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다. 사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누리지를 못해. 뭐 때문에? 딱 문제는 하나야.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삼통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우셔가지고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것이냐? 그 믿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뭘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것은 뭐예요? 풀어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놓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아무튼 하여간 2026년은요 우리 이 두란노 학교가 이제는 이적과 기적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5월 10일까지는 7천. 내가 놀라운 감사한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맞으면 이 주일날 참석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번에는 이한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생전가야 들어온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주에는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 그 결혼식을 줄에 섰다더만요. 그래서 잘 알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보니까 거듭나질 못했어. 벌써 거듭난 사람은요, 딱 보면 영적으로 다 깨달아요. 뒤로 와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맞으면 교회를 나와도 항상 끌려다니는 이 마귀한테 끌려다녀.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삼통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이적과 기적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말하는데 이 마가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복음이야.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진리 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진리 복음으로 돼 있어.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자라나신 배경까지도 설명을 해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완전한 복음 진리 말씀만큼 그죠? 예수님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 무엇입니까? 직접 우리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육신의 성장 과정이지. 근데 그 육신의 성장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이한, 그래서 이것을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 모양이다.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아니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왔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성경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뭐냐? 누가가 그때부터는 바울 패에 딱 서버렸어.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에 누가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건강도 챙겨주면서 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이 누가는 특징적인 뭐냐 하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다가 바울을 만나고서 완전히 뭐냐면 이 구속사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야. 얼마나 놀랍겠어요. 야, 이 천상의 비밀까지 마지막에 바울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의사 누가를 통해서 했는데 아무튼 하여간 이 누가복음 알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인체와 관련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독수리 복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이죠. 이 독수리는 뭘 가리키냐? 신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을 날잖아요. 그 이거 뭐였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늘을 나르는 바로 그러한 즉 마지막에 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그런 말 했죠.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뭐냐? 자 보십시다. 요한이 쓴 이 복음서와 서신이 전부 다 몇 장일까요? 응? 요한이 쓴 복음과 서신서가 전부 몇 장일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쓴 사도 바울이 썼는데, 거기까지가 총 100장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 1서가 5장, 2서, 3서 아까 한 장씩, 그 7장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22장. 그럼 얼른 계산해봐요. 몇 장? 50장이잖아. 50장.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장수보다 딱 절반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맞으면 저 이 구속사에서 7대 원리를 저거를 맞으면 이렇게 이 구속사를 연구하면서 정리하다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저 원리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중에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게 되면, 이야, 정말 이거 굉장하구나 볼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7장까지 뭐 됐어요?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의 원리예요. 2장은 뭐냐? 성경 말씀 관통 원리. 그 다음에 3장은 뭐냐? 인물 관통 원리. 이해되겠어요? 4장은 뭐냐? 사건 관통 원리야. 그 다음에 5장은 뭐냐? 신분변화 원리야. 그 다음에 6장은 뭐냐? 내마 말씀 원리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 때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을 헬라어로 네마토스라고 해요. 네마. 알겠죠? 네마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네마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구속사를 공부한 것에 대한 이제 총결산하는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사역자로서 이제 지금 세워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7가지를 맞으면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서 이 7가지 원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요한복음 맞으면 1장서부터 알겠습니까? 7장까지 그 원리대로 그것을 작성해도 돼. 그러면 저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강물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그렇죠? 근데 38절 뭐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은 철저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맞으면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7가지적 원리가 딱 통하느냐.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이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맞으면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또 14장이겠죠. 그렇죠? 14장은 또 뭐냐? 맞아요. 기름 부음 원리야. 그 다음에 또 15장서부터 21장까지 하겠습니까? 21장이 뭐가 나와요? 역시 기름 부음 원리야. 왜 기름 부음 원리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을 새워 고기 잡이를 하다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깊은 데 나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달라요. 깊은 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던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던졌더니 얼마가 잡혔어? 예, 153마리를 잡았다. 알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21장에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뭐습니까? 요한 1서가 5장이죠. 요한 1서 5장. 그래 안 그래요? 그 5장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저 원리는 대로 계속 맞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2서 있죠. 요한 2서는 뭘 가리키냐? 진리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말해요. 요한 3서는 뭘 말하거든요? 내 홀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원리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저 순서를 따라야 안 따라요? 사실은 저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순서를 그거를 맞으면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정리하고 보니까 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똑같이 정리가 돼요. 똑같이. 그죠? 요한계시록 총 몇 장? 22장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22장인데 빠지면 이 7원리씩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이면 21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기름 부음 원리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2장은 뭐냐? 너무 신기하죠? 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 원리예요.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자, 저기 봐요. 저거.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믿음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22장. 그리고 그 빠지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만든 장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나오죠. 맞아요, 들려요. 예,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든 구조를 보게 되면 뭐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럼 계시록 2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이나 계시록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예, 이 7가지 해석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7가지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걸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저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드람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네, 자 그렇게 해서 8절까지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자, 누워있던 사람이, 알겠습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신분 변화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은요, 신분 변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구도사에서 7대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우리 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거기 봅시다. 마치 거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완전한 법을, 즉 보세요. 완전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냐? 바로 모세의 법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으면 구속 진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 가운데 구속의 진리를 찾아내서, 알겠죠?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연구하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기를 힘쓰게 되면 뭐가 와요? 결과적으로.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요,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음미를 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 음미.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그러니까 음미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은 뭐라고 했어요? 되새김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말고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맞으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맞으면 맞으면 아주 살찐 소가 7마리, 그 다음에 아주 여인 소가 7마리, 그리고 맞으면 풍성한 이삭 가진 이삭이 7이삭, 그리고 아주 가는 이삭, 여인 이삭. 이걸 말한 것은 바로 뭐냐?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 맞으면 이 풍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풍년을 통해서 앞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영원 대수학을 위해서
이 맞아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때가 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뭐예요? 맞아요.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기라는 거 여기에만 국한돼서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거닥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맞으면 지난번에 내가 공부를 했죠. 비유. 이 비유는 성경에 비유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비유는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는 은유법에 그렇죠? 비유가 있고 지규법에 비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유법과 지규법. 예를 들어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은요. 그건 은유법이에요. 알겠죠? 맞으면 겉으로는 7년 대풍년 7년 대기로 근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7년 대환란 직전에 7년 동안 이 말씀에 복음 진리 말씀에 대풍년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유법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은유법과 지규법으로 비유를 맞으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배운 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렇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이유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창세서부터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그 속에 들어가서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야 그 말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에 지금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 가보니까 그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맞으면 이 아담이 자기의 부인을 가리켜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이브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래 나오면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앞으로 태어나서 사는 자들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성경을 거다키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였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것은 맞으면 앞으로 이 하와의 그 맞으면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 구속 언약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산자가 될 것이다. 그 산자의 어미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뭘 가리키냐? 구속 진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지금 거기 산자의 어미라는 말 써요. 그렇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구속 진리 신앙 가진 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단순히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맞으면 그 성경의 겉으로 나타난 그 표기만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으면 이렇게 하자. 즉 믿음을 고백한다. 그렇죠? 맞으면 자기의 부인을 가리켜서 당신은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의의 옷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가죽옷이라고만 해석하고 있으면 맞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예, 가죽옷은 뭘 말한다? 의의 옷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은유법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부위에서 씨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지구법이라고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은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파고 들어가서 비유의 뜻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둘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은 비유되어 있으니까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그거를 풀어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오늘 누가 하느냐? 구속사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배워야 이 성경 66권의 비유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비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그 이사야서 11장 알겠죠?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9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노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을 마침 좀 비유로 말해놨으니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알지를 못하고 비유를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신들이. 어? 이해되겠어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많은 언급이 있는지 몰라. 근데 뭐예요? 그게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천년왕국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교수랍시고 떡하니 마지막에 하면서 강의를 한답시고 하더니 진짜 기가 막히죠. 나는 그 교수들이 참 불쌍해. 차라리 잘 모르면 교수나 하지 말지.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주제 높게 와서 마치 가르쳐. 그래서 무천년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지. 어? 이거 왜 그러냐? 비유를 성경에 이 성경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를 알게 되면요 어딜 그따위 말이 나와? 말이 안 나오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그래서 이 지난번에 했죠? 이 비유를 해석하고서 맞으면 이제 그 비유의 장벽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사람은 어느 단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비유의 장벽을 넘게 되면 비유의 장벽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무슨 단계? 비밀과 신비의 단계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리? 예, 비밀과 신비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자기 상식에 안 맞거든. 아니 천년 동안 글쎄 일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대네. 그게 있을 법한 일이야? 뭐가 되겠어요 지금? 비유의 해석법, 비유를 성경의 이 비유의 장벽을 그들 통과하지 못해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아요. 그게 맞지 그럴싸한 일이야? 뭐 예수님이 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죠?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들의 대부분이요 놀라운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 반 이상이 비밀과 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예, 기초신앙 단계, 초보신앙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기초신앙 단계와 초보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수하면 안 돼.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경계선이, 알겠습니까? 이 비유 장벽이 이게 하나의 경계선이야. 그래서 이 비유 경계선을 통과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알겠죠?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여기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가지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알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경계선이 뭐냐? 바로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 가로막혀서 거기 넘지를 못하게 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의 장벽, 이 비유의 경계선을 통과해서 맞으면 비밀과 신비의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비밀, 시크릿. 근데 KJV 성경 번역한 사람도 이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일. 알겠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시크릿이야. 그 다음에 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일들, 그렇죠? 그걸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리라고 해요. 미스터리. 이거는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 그런데 어딜 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기서 뭐였어요 지금? 맞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날 죽었다가도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될 때 무슨 몸을 입는다? 썩을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썩지 않을 몸을 뭐라고 그러냐? 이건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 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맞으면 이 땅의 그 사람들이 이제 맞으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서 영원히 머무를 나라가 지금 신비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하면서 천국 자체가 신비인데, 근데 뭐예요? 신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병신 쪼다 같은 것들이. 뭐가 신비주의자야? 내가 구속사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나보고 신비주의자네. 이 육각을 떨고 잠깐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신비주의자라는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는 신비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맞으면 딱 이 사람의 가슴을 보고 당신 내일 모레 죽겠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 신비주의야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 영적으로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맞으면 소위 말하는 예수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 신비의 말씀과 신비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비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맞으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셔요.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 뭐예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마귀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8절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8절에서 15절까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봅시다.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마귀를 뭐예요? 하나님은 유황 굶어서 던져버리시고, 그렇죠?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흉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거룩한 성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무적행에서 풀려난 마귀를 쫓아 일어난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다. 그렇죠? 곡과 마곡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서 다 살려버리셨어요. 이해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우리 9절과 10장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며 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네, 자, 그건 이제 보이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다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이와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마귀는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유황 불못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말씀만 딱 보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맞으면 심판하시느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은 깨끗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넘어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면서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멸해버리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구나. 마귀는 마치 완전히 오물덩어리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못 맡아봤어요? 못 맡아봤구나.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냄새가 나. 그냥 몸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노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 귀신은 냄새가 있어요. 왜? 더러운 영이니까. 네. 이게 다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 그렇죠? 내 생물이 뭘 주관했느냐? 그러니까 사보험소가 우연된 게 아니라 내 생물의 주관에 의해서 맞으면 네 개의 복음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이 마지막 계시록 4장에 보시게 되면 그 아까 7절 했죠? 7절에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송아지, 셋째 짐승 사람 같은,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독수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순서가 요 순서로 되어 있어. 할렐루야. 일단 거기 7절까지 계시록 4장 7절까지 한 것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곽은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브라노 구독자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혼탁하고 미혹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떡을 무교병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보존케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흠왕되는데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란노 구속사 말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고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있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세우신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진리의 복음이 이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세와도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속사 말씀학교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복되게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쉬읍시다.